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주일날 잠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22장 1절부터 4절,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범위는 굉장히 커요. 내용은 짧지만은 잠언이 표현하고 있는 그 세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범위가 넓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잠언의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 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일반적으로도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비교 있는 거예요.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해야 된다고 그래요? 명예를 택해라. 거기 같이 이제 은이나 금, 많은 재물과 은이나 금이 이제 같은 동적 의미고, 이 명예와 은총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명예를 추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많은 재물이 눈앞에 딱 있는데 내 명예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이름에, 여기 명예라고 하는 게 되어 있지만 명예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름과 명예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잖아요. 그 정체성에 갖고 있는 그 명예, 그 격이 있는데 그 격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많은 재물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참 이 1절 말씀이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이런 현실이 딱 때 내 존재의 어떤 가치, 내 존재의 격,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의 존재에 다 달려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많은 재물이 우리 눈앞에 있고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많은 재물이 정말 은과 금이 우리의 눈앞에 있고 내 명예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명예를 지켜야 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택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의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인터넷 뉴스나 TV에서 나오는 매스미디어의 뉴스나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유명하신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국가에서 준 명예, 그 위치와 격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다 일반화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 그분들이 명예를 존중했더라면 그 국가에서 주어진 위치나 그런 신분이 주어진 그 신분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부정부패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손에 수갑이 차여서 감옥에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나 사건들을 사실은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과연 이 1절의 말씀에, 22장 1절의 말씀에 나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재물보다 명예, 이 영광, 이 격을 추구하면서 살 것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가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고,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입어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니까,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유혹과 이러한 현실들이 놓여 있을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재물을 많이 모았어, 여기 말하는 대로 정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고 은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인격적 존중을 할까요? 인격적으로 혹은 내 마음적으로 항복을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격적인 항복을 합니까? 인격적인 동감을 우리가 하지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여기 우리 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는 사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교훈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1세기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1세기 때의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격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그것을 잠언에서는 22장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명예를 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명예를 선택할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거야, 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산다고 네가 말하니까 참 너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명예를 선택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장을 마련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2절입니다. 2절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번역은 우리 그 전에 있었던 옛날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 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다 살아오는 역사 동안에 다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부자로 살고 싶죠.
그래서 부자끼리만 모여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빈자를 여기 말 그대로 섞여 살게 하셨어요. 부자는 빈자를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빈자도 부자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섞여 살게 했어요. 원래 이제 히브리어 뜻은 만나게 되어 있다. 만나게 되어 있다. 부자와 빈자가 같이 섞여 살아서 그 속에서 명예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도록 그 장을 여호와께서 딱 마련해 놓으셨어요. 고대 세계나 지금 현대 세계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적 시간적 평면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물이 그 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가지고 썩는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왜 그 물이 오염되냐 하면은 동물들의 세계가 있어요. 동물들의 사체가 다 썩어서 물 속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화 시설을 거쳐야 되는데 정화 시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목은 마르고 물은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염균이 거기에 있어서 사는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형편없이 그지없습니다. 부자와 빈자는 섞여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11절에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향유를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명분이 있는 얘기예요. 네. 그 여인의 행동을 아주 폄하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자기 마음속 깊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그 은혜를 다 못 갚겠다고 하는 신앙적인 맥락에서 그렇게 향유를 쏟아 부었는데, 제자들은 명분을 내걸어서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의 명분이 뭐냐면 인간의 심사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 의식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세 번의 그 향유를 쏟아부은 여인의 사건이 4번이 나오는데 3번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그런 명분으로 때우지 마. 너희들 항상 있었어.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야. 우리가 잠언 2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웃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살도록 하셨어요.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가지 하나님의, 우리가 명예를 추구할 것이냐, 은총을 추구할 것이냐. 우리가 21장에서 무슨 내용을 했죠?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삶은 철저하게 이웃 중심적입니다. 부자로서 빈자에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너희들 그 속에서 그 명예를 선택하는 삶이 뭐냐? 그러면 그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공의와 인자를 베풀어야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뭐냐? 우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의 현실 속에서요, 가장 큰 시험은 뭐냐 하면 재물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고대 세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도 그렇고.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면서 살도록 너희들을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그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너희들 주변에 빈자를 두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왜 그거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빡빡 우기냐? 너희들은 재물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은과 금을 축적하는 게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도록 되어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부자와 빈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너희들 부한 것, 가난한 것, 그거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마라. 왜? 그 사람의 형편이 가난하든 그 사람의 형편이 부자이든 상관없이 누구다. 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이런 도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빈자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그거예요. 왜?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외적인 형편과 가진 것에 상관없이 이것은 비단 재물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거, 못 배운 거, 잘난 거, 못난 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외적인 모든 평판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였든지 빈자였든지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 권리가 없어.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할 권리가 없어. 왜? 이 둘을 지으신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 빈자는, 가난한 자는 어떤 시험을 조심해야 됩니까? 빈자는 오늘날 이제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아주 그 물질주의가 팽만한 그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이 무기가 돼서 나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 부자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물들은 나한테 줘야지.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는 부자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는 것에 시험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부자를 대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부자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부자를 비난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빈자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잠언 뒤에 가서 볼 텐데 잠언 30장에 보시면요.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잠언이 나와요. 거기 30장 한번 7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인데 네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죽기 전에 이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8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보니까 옛날에 이 성경 읽을 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까지는 이제 다 크게 얘기하는데 부하게도 마옵시옵소서는 아주 작게. 뭐라 그래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9절에 시험이 나와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다 만족해요. 내가 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려요. 지금은 돈이 말하는 세상이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모두가 다 만족이니까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가난한 자의 시험이 나오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도둑질이라는 게 뭐죠? 실제로 물건을 훔쳐서가 도둑질이지만 자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걸 내가 탐내는 거예요. 저거 나도 갖고 싶고 저거 나도 누리고 싶고 그래서 그거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게 두 가지 시험이라는 겁니다. 잠언 22장에 다시 돌아오셔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살 것인가?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부자 이게 먼저 들어와 있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난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자예요. 그러니 그것이 동등하다고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못 가졌느냐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복음이 뭐였죠? 로마서 1장의 복음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해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정체성과 바울이 타인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의 종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로마에요, 1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30만 명이 노예였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 노예라는 말 다 싫어했어요. 바울이 노예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그리고 그 로마서 1장 뒷부분에 가면 자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4절에 제가 그 말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늘 묵상하는 그 말씀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요. 빚진 자라. 헬라인, 야만인 그 당시 때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고 자존심이 충만했고 헬라 사람들은 로마의 정복을 당했지만 철학이나 문학이나 그 지성적인 맥락 속에서는 헬라 사람들을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우월감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우월감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우린 선민이라고 생각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대로 우월하다 그러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대로 우월하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 그러고 종교적 우월감에 휩싸여 있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하는 겁니까? 복음의 시각에서는 너희들이 로마인이든지 너희들이 헬라인이든지 너희들이 유대인이든지 그 인종하고 상관이 없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다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인 이 기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이웃을 바라보는 이 바라보는 그 시각에 있어서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그래서 이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제 잠언을 쭉 우리가 15장부터 5장부터 봤는데요. 이제 알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이 갑자기 슬기로운 자, 왜 어리석은 자 이게 나오지?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문맥이 뭐였지? 그 은혜를 추구하는 삶, 재물보다 명예를 추구하는 삶, 그런 사람이 그러면 슬기로운 자겠구나. 그러면 재물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뭐겠다? 어리석은 자겠구나. 그러면 여기 3절의 말씀은 그에 대한 보응이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게 뭐냐 하면 잠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신다고요.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슬기롭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재물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더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고 그것을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고 내가 혹시 회개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사는 삶이 슬기로운 자예요. 똑똑하고 일처리 잘하고 그런 게 슬기로운 자가 아니라 이웃의 필요를 생각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가 전달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 어리석다는 말은요 단순하다는 말도 돼요. 단순 무식 과격 이런 말 들어봤죠. 단순 무식 과격 오직 재물 오직 재물 오직 재물 오직 재물 오직 재물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사절의 결론이 뭐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악인과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이 현실 속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 뭐냐?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라.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은총을 사모하고 사는 삶은 악인과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사는 그 존재 속에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것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필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에 말을 바꿔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1장 이 잠언의 아주 큰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잠언 9장에서는 지혜의 근본. 왜 겸손이 같이 나왔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부자든지 빈자든지 너희들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존재할 수 없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성경책을 들고 오 하나님 이런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자와 빈자가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시험받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웃에게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죠. 4절에.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재물 그러니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옆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야 되죠. 영광과 생명이라.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잠언에서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잠언의 기자가 죽는 걸 모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류가 이제까지 배우고 경험한 가장 중요한 철칙 하나가 있다면은 인간은 죽는다. 그걸 모를까요? 잠언 기자가.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 생명은 뭐냐 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죽는 그 육적 죽음이 어떻게 뭐 생명이 연장되고 장수하고 그런 맥락이 아니라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광과 생명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재물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대변하는 거예요. 경외함의 이 보상이라 하는데 경외함의 결과는 영광과 생명이고 재물이에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영광을, 풍요함을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표현해 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잠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계, 우리도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의 상당한 신앙생활의 훈련의 과정 속에 부자와 빈자,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이것이 큰 시험의 우리의 주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 내용, 성격,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고 있는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안 구하니까 나는 됐어. 요따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나한테는 도움을 구하지 않을까? 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도 이 설교를 한번 했는데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그 주제는 고전을 좀 읽는 겁니다. 고전, 옛날 책들을 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책들을 좀 읽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단테가 쓴 신곡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디바인 코미디라고 그래서 신곡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 당시 때 로만 캐톨릭의 배경 속에서 신학적인 틀 속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베르길리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과 함께 처음에 지옥을 갔다가 연옥을 갔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을 그린 거예요. 그걸 묘사한 거예요. 시예요, 시. 그런데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성경이 아닙니다. 또 진지하게 이렇게 성경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단테의 신곡이니까 어떤 면에서 희극적인 이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문학가니까. 근데 거기 그 감옥이 지옥이 9개의 지옥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지옥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연장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인색하게 살았어요. 거기 가서도 인색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낭비하고 살았어요. 거기 가서도 낭비해요. 거기 지옥에 가니까 네 번째 지옥에 가니까 인색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거기에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거기 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으로 만든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금 얼마나 좋아했어요. 여기 은금도 나오지만 금으로 만든 큰 바위를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인색한 사람은 이거 무거워서 그 낭비한 사람에게 갖다 주고, 낭비한 사람은 이거 너무 무거워서 인색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인색한 사람은 낭비한 사람에게 놈팡이라고 욕하고, 낭비한 사람은 인색한 사람에게 수존노라고 욕하고. 단테의 신곡이 저는 그랬어요. 지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현실을 이렇게 살면, 그 시대의 중세의 암흑기였거든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살면 너희들이 지금 뭐냐? 그런 지옥에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현실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정신을 차려. 단테가 신곡을 통해서 우리 고전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그거 하시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겠어요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고민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매일매일에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도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명백한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참다운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